구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 시즌입니다. 가문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 것은 누구나 드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도 나온 것 같습니다. 위대한 가문을 만들고 싶고 위대한 가문에 속해 있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탄생을 알리기 전에 성경은 먼저 예수님의 족보, 가문을 소개합니다. 일명 왕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마리아까지 내려오는 족보, 그 족보들에 있는 이름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특이한 것이 발견됩니다. 바로 그 족보들 속에는 여인들 5명이 나옵니다. 마리아까지 오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 속의 여인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3절에서 다말입니다. 5절에서 라합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룻, 6절에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을 빼고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과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말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했습니다.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그랬죠?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엘은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엘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죽게 됩니다.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 남편과 아우의 본분을 다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수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자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씨를 생산하게 하였는데 이는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진 법으로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 씨가 결코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잘못 처신하여 그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는 이제 형수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셀라가 충분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다말은 자신의 씨를 잇기 위하여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아버지 유다가 창녀들이 사는 곳에 자주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위장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쌍태를 임신했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좀 부정한 스토리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여인에게서 난 자식들을 왕의 족보에 나게 하시며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족보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 물음을 놔두고 다음 여인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 도시를 정탐하기 위하여 여리고 도시에 몰래 잠입을 했고 창녀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안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을 찾아내려고 수색을 하였을 때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여인으로서 목숨이 의태로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탐꾼을 숨겨주고 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도시가 무너지고 멸망할 때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창녀의 몸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창녀가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이 물음을 놔두고 다음 여인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방 여인 룻입니다. 룻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모압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룻은 나오미와 그 가정이 흉년으로 인하여 모압으로 이민을 왔을 때 나오미의 둘째 아들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거죠.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시아버지가 죽더니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자부가 모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를 불러가지고 내게 남은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도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너희 살 길을 찾아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르바는 살 길을 찾아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룻이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며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 바로 내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후 룻은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된 겁니다. 이방 여인이 왕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죠. 밧세바는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만 그 여인을 흠모하여 남편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하였고 그 후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완전 범죄로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일을 폭로케 하십니다.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나중에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좀 석연치 않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의 왕의 계보에 올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네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여인들 다말과 창녀 라합과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유부녀로서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의 이름을 올려서 왕의 족보에 오르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에게 용서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입에 오르내리기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부정한 모습으로 지울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있죠. 다말도 그렇고. 그러나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점을 드러내고 있으신 것입니까? 자신의 대를 이어가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도 그렇죠. 남편 있는 여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부정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런 부정을 저지른 여인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가락질하고 더럽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언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하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런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꼼짝없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운명에 놓여져 있었던 여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씩 다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용서가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자녀됨의 축복과 행복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성탄 인사를 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즐거운 생탄절이 되라는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탄이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야만 진정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 실패자에게 은혜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네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인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실패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실패 가운데서도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네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룻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의 여인입니다. 아니, 은혜의 여인이 되기 전에 그녀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녀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에 잠입한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이유가 라합은 이 여리고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지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도,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진멸시켰던 일을 그녀는 듣게 되었죠. 이 사실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너희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땅이 멸망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녀가 들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대로 고백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리고 도시가 멸망할 때 너희 집에서만 있어라, 가족들을 모아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쁨으로 성공적으로 잘 살으셨다면 정말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쓰라림과 고통 가운데서 지내셨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계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시작은 미천하였을지라도, 그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을지라도 결국은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 왕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축복하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구사하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